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6장 말씀 하나님의 디테일이라는 제목으로 6장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한나이다 하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에는 이제 영어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디테일. 이 디테일이라는 영어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큰 부분 중에 작은 부분, 그러니까 에스더서로 보면 파편 같은 것들, 세밀한 부분, 이런 게 이제 디테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디테일이 들어간 좀 유명한 문장 중에 하나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뭐 이런 얘기일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쓰이냐면 이런 거예요. 계약을 맺는데 거시적으로 크게 보면은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세밀한 조항을 보면 나한테 불리한 조항이 있다.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게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나에게 손해가 된다, 위험이 된다,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문장의 근원을 찾아가 보니까 사실은 이 말은 신은 디테일에 있다, 하나님은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에서 기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좀 거대하게 봐요. 스펙타클하게 보고 막 천지를 창조하셨고 온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하니까 세밀한 분이라는 생각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막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보니까 나의 작은 신음이나 나의 작은 일은 좀 모를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굉장히 디테일하시거든요.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세밀하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에스더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에스더서를 이끌어 가시는지, 모르드게와 에스더 유대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내 삶도 소소한 것까지 다스리고 계시겠구나라는 믿음이 회복되고 또 그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디테일을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우린 낮에만 일하잖아요.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신다. 에스더 6장은 밤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은 잠자는 시간 아닙니까? 모두가 잠든 시간이에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로가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에스더 5장을 보면서 미리 좀 예고편을 드렸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 그리고 또 유대 민족을 학살할 계획을 알고 금식기도 하고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서 지금 이 국면을 좀 극복해보고자 애쓰고 있는 게 이제 에스더 5장까지의 이야기였고요.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는 그 장면은 뭐냐면 이미 에스더라는 왕비가 하만과 아하수에를 위해서 잔치를 한번 벌렸고 그 다음 날도 잔치를 벌이려는 그 저녁이에요. 그 밤. 이 밤만 지나가면 괘씸죄에 걸린 모르드게는 하만의 계략에 따라서 20m 장대에 달리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몇 시간 후면은 모르드게뿐만이 아니고 모르드게를 시작으로 유대 민족의 학살이 벌어질 판입니다. 오늘 밤 아하수에로가 밤에 잠에 깊이 취했더라면 하만의 계획은 성공했겠죠. 이 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만은 새벽부터 달려나와서 모르드게 죽일 계획을 왕에게 얘기했겠고 그가 세운 장대에 모르드게는 매달려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이 밤에 일어난 일들 아무도 몰라요. 하만이 죽일 계획 세우고 있는 것도 몰라요. 설령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방법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낮뿐만이 아니고 밤을 주관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실 뿐만이 아니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이게 시편 121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3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 부정적 감정이 언제 제일 많이 와요? 실족한 마음, 절망한 마음이 언제 많이 듭니까? 밤이거든요. 나 혼자 같아. 계속 절망과 낙담이 묵상되거든요. 실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졸지 않는데요.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우리가 낙심해 있는 그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있다. 섭리와 주권이 작동되고 있다. 그렇다면 아하수에로를 그 결정적인 순간의 밤에 누가 깨우셨을까? 하나님이 깨우신 거죠. 여러분, 어둠의 시간, 밤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이 아니에요. 밤은 자라고 있는 시간이에요. 쉬라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냥 자야 돼요. 쉬어야 돼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밤에 대한 이렇게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되게 좀 신기한 혹은 아이러니한 책 제목이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밤을 경영하라. 이것도 사보시지 마세요. 뭐 여러분 영적으로 유익한 책은 아닙니다. 잘 몰라요. 저도 인터넷 찾아본 겁니다. 밤을 경영하라.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사람은 밤에 자야 되는데 경영한다는 거,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밤에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는데. 책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밤에 뭘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잘 자라는 내용입니다. 밤을 경영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방법은 잠을 경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벽에를 바꾸라든가 침대를 바꾸라든가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 주제가 이런 겁니다. 밤을 바꾸면 낮이 바뀐다. 그러니까 밤에 잘 자야지 낮에 활동을 잘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밤에 잘못 자면 낮에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경영할 수 있는 거라는 게 고작 잠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밤에 잠을 잘 잔다고 하만의 계획이 바뀌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밤에 잠을 잘 자고 일어났더니 하만의 계획이 바뀌어 있냐고요. 내가 잘 자는 것과 하만의 계획이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러나 진짜로 그 밤을 경영하는 분이 계시다. 그게 하나님이시다. 몇 시간 후에 닥쳐올 이 위기를 극복시켜주는 분이 따로 계시다. 그게 하나님이시다. 에스더 6장, 창세기 1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세상을 만드신 얘기가 창세기 1장에 있지 않습니까? 1장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게 히브리적 하루예요. 저녁부터 시작입니다.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금요일 해 질 때부터 시작이에요. 그걸 이들은 하루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그날로부터 아침, 내가 경영하는 시간을 하루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창조적 하루는 밤부터입니다. 유대인들도 늘 좀 불평이 있었다고 한답니다. 왜 밤부터지? 왜 일몰부터 하루지? 나는 하나님이 반짝 태양처럼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절을 잘 묵상해 보면 그 일몰, 해질 때 우리는 우울해지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초대의 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잠으로 초대한다. 이 밤에 잘 자라, 잘 쉬어라, 이 밤에 평안해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를 잠으로 초대한 내 초대에 응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 걱정돼요. 이 밤에 무슨 일이 날까 걱정돼요. 넌 자고 이 밤에 내가 일해. 그리고 내가 너의 아침을 준비할 것이고 아침으로 널 초대할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하루거든요.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해야 잠 잘 자는 거, 여기에 몰두해서 뭐 이 약도 먹고 저 약도 먹고 하지만 실제로 나의 삶을 밤에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밤에 모르드게가 죽기 바로 몇 시간 전 밤에 하나님이 그 시간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수에로를 깨우는 겁니다. 에스더 6장 1절을 보세요. 그날 밤에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같이 자고 있어요.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2절 그 속에 기록하기를 얼마나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막아줬다. 모르드게가 딱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밤에 아수에를 깨우고 역대기를 읽게 하고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들려지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밤이 있습니다. 인생의 밤이 있죠. 물리적으로 잠자는 밤 말고 상징적으로 고난의 밤도 있고 낙심의 밤도 있겠죠. 그 인생의 밤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한 걸음도 뗄 수도 없고 보이지 않는 길을 잘못했다가 헛디뎌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린 두렵고 불안하죠. 게다가 뭔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잠 안 자고 밤을 설쳐 보십시오. 더 피곤하고 몸도 육체도 지치고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인생의 밤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디테일 첫 번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밤에도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의 인생의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는 하나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모든 일에 관여하신 하나님, 밤에조차도 하나님이 나의 밤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모르실 거야. 너무 크신 분이니까 뭐 천지 창조하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다 보니까 얼마나 바쁘셔. 근데 내일 이거 알겠어? 이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사단은 너까지 거, 너 같은 죄인, 너 오늘도 이거 잘못했고 그런데 하나님 왜 널 사랑하시겠어? 너를 왜 이뻐하시겠어? 너를 왜 돌보시겠어? 늘 참소하는 게 사단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어떠하심에 의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자녀로서 사랑받고 있다. 자녀는 부모님이 절대로 눈을 안 뗍니다. 의행하고 울며 쫓아오는 게 부모님이죠. 밤이든 낮이든 상관이 없어요. 진리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밤에도 역사하신다. 성경에 보면 밤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밤에 꿈으로 나타나셔서 알려주신 일들은 부지기수로 많고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야곱이 자기 형에게 쫓겨나서 죽음을 면기 위해서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여주셔서 하늘 사다리가 자기에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잖아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밤에 이 광야에 이 사막에 돌베개 베고 자는 이 삶 가운데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곳 이름을 베트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구나. 밤에 하나님의 집이 나타난 겁니다. 한 마리도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물고기를 잡잖아요. 이 장면을 한 신학자는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예수께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쫓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왜? 절망하도록, 실망하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 깊은 곳에 내려라 할 때 내리게 되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예수님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쫓아내고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밤에도 일하신다니까요. 물고기 잡게 혹은 못 잡게, 때로는 좋은 일로 혹은 나쁜 일로,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가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제사를 드린 피를, 동물의 피를, 짐승의 피를 바른 덕분에 유월 패스오버 뛰어넘어가고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다고요. 죽음을 면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구원받은 그 장면을 출애굽기 12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거주했다고 하지만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종살이를 430년 했어요.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조금도 소망이 없는 백성 아니겠습니까?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뭐로 보는 겁니까?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강한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 이 밤은 어떤 밤이에요? 애굽의 장자는 죽었지만 유월절에 피를 바른 자들은 유월, 구원의 밤이었던 그 밤,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던 그 밤, 그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늘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우린 밤을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구원의 날은 밤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누가 종살이에서 자유한 자로 구원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못해요. 아마 430년 동안 수많은 노동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밤은 고단한 밤이었을 겁니다. 아마 부르짖지도 못하는 밤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죠. 그 밤에. 저는 우리의 신앙 안에 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늘 밤하면 불면증, 막 우울함, 절망, 낙심, 좌절, 이걸 묵상하는 밤이고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밤에도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에 밤이 찾아온 인생들 가운데 이 6월절의 밤, 이 구원의 밤, 여호와의 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밤에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 인생에도 여호와의 밤을 주옵소서. 더 이상 밤은 좌절의 밤이 아닙니다. 구원의 밤입니다. 6월절의 밤입니다. 살리는 밤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여호와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디테일하신 하나님은 악을 지나가질 않아요. 악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고 반드시 발견해내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에 굉장히 예민하시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생각 중에 하나가 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심판하신다. 세상이 얼마나 악해집니까? 뻔뻔해집니까? 잔인해집니까? 탐욕적이 됩니까? 그런 세상 속에 있다 보면요, 특별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무기력해져요. 여러분 요즘 좀 그런 분들 안 계세요?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좀 무력감, 우울감, 악은 더 힘이 세지는 것 같고 팽창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뭐하나? 그러니까 요한 크리스토스톰이 얘기했던 그 얘기가 딱 맞는 얘기입니다. 우린 늑대 1000마리에 애워서 살아가요. 그래서 때로는 밤에 생각을 합니다. 나도 늑대가 돼볼까? 나도 괴물이 돼볼까? 괴물과 싸우기 위해서 나도 괴물이 돼볼까? 나도 막 욕도 하고 나도 힘으로 막 사람을 때리고 막 압제하고 무력으로 시위하고 이래볼까라는 마음도 막 들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늑대 1000마리 애워서 살아가지만 어린 양으로 승리해야 돼. 너희는 심판관이 아니야. 심판관은 따로 있어. 너희는 재판관이 아니야. 재판관은 따로 있어. 이 악을 너희가 상대하는 게 아니야. 악을 상대하는 이는 따로 있어. 하나님이 상대하시고 심판하셔. 너희는 그저 그 심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늑대와 싸우는 목자가 있어. 너희는 목자의 보호하심을 떠나면 안 돼. 너희 스스로는 싸울 수 없어. 늑대가 돼도 실패하는 거고요, 양 혼자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린 양으로서 승리하되 목자의 지지를 얻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셔야 됩니다. 이제 십자가에 지셔서 돌아가셔야 되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야 됩니다. 남겨진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남겨진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늑대 1000마리에 애워서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음이? 그때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시고 요한복음 17장에 이들을 위해 축복 기도합니다.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있을 때만 평안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다. 늑대 1000마리가 너희를 공격할 거다. 그러나 담대하라, 너희가 이길 거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미 이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곁에 있을 때만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정확히 말하는 승리고 복음이에요. 왜 우리가 자꾸 헷갈려요? 하나님, 나한테 힘 주시면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괴물 돼서 한번 괴물 이겨볼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순교를 당하고 왜 환난 가운데 아무런 힘없이 죽어갔을까요? 순교자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미력해 보이지만, 무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악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악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강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악은 교묘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질 수 없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속임당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에스더 6장을 보십시오. 3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나이다. 4절,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있죠. 하만은 전날 밤에 나쁜 짓 생각하고 장대 매달고 모르드게 죽일 계획하고 지금 신나 있어요. 내일 아침에 가가지고 왕한테 말한 다음에 죽인 다음에 잔치 가야지.
그러니까 왕이 부를 때까지 이미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5절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벌써 하만 와 있죠. 하만이 모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밤에 일하신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만은 은밀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밤새 세운 계획이니까, 하루 만의 계획이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죠. 내 말이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누군 못 속입니까? 하나님 못 속여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만은 모르고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절대로 악은 선을 이길 수 없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더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기를, 이게 이제 높이다라는 뜻입니다. 높이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혼자 생각한 거예요. 왕이 야, 내가 높이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높이고 싶은 사람한테 뭘 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만이 자기한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악한 자는 교만하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방심한다. 방심하는 자는 무너진다. 이게 사이클입니다. 가장 안전한 인생은 겸손한 인생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겸손한 자가 가장 안전한 겁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는 가장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순간이라도 발목 잡고 끌어내리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하만의 마음에 교만이 솟구쳐 올라오죠. 그리고 에스더 6장 7절, 좀 더 이제 직설적으로 보기에 세 번역 보겠습니다. 7절. 왕에게 이렇게 건의하였다. 임금님께서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지. 8절. 먼저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옷과 임금님께서 타시는 말을 내어오게 하시고 그 말의 머리를 관으로 꾸미게 하신 뒤에 왕이 행차할 때처럼 막 장식을 하는 거예요. 멋지게. 9절. 그 옷과 말을 왕의 대신 가운데 가장 높은 이의 손에 맡기셔서 임금님께서 높이시려는 그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왕이 옷을 가져왔으니까 누구야? 내가 왕인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왕이 타는 말을 꾸미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의 관을 쓰고 말 등에 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말에 태워서 성 안거리로 지나가게 하시는 걸 좋겠습니다. 말을 모는 신하에게는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내가 이렇게 왕에게 인정받는다. 어찌 보면 내가 이인자다. 내가 왕이다. 여기에 제가 높이다의 하이라이트를 한 이유가 있어요. 교만한 자의 핵심은 뭡니까?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갖기를 원하고, 더 많은 사람을 굴복시키기를 원하고,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고, 높아지고 많아지고. 장대도 20m나 달잖아요. 자기가 복수하고 원수인 사람 보여주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높아지려는 자를 낮추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높아지려는 하만은 정말 높아지긴 높아집니다. 어떻게 높아져요? 왕이 높이는 말 등에 높아지는 게 아니고 본인이 모르드게를 매달려 했던 장대 20m 높이에 본인이 매달리게 되죠. 7장에 그 내용이 납니다. 세 번역.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높이 세운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을 높이 매달았다. 높이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높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왕의 진노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누굴 높이십니까? 하나님 겸손한 자 높이세요. 기도하는 자 높이시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자 높이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반드시 악한 일을 계획하고 방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아시기 때문에 낮추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승률은 100%다. 이걸 믿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승률은 100%다. 그분은 지실 수 없다. 그분은 이기실 수밖에 없다. 브루스 밀런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이 품은 뜻이 궁극적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말한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모든 세력, 곧 죄와 악, 불의와 부패, 탐욕과 착취 등은 그분의 섭리적인 다스림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 지금은 그런 일들이 아무리 거대하고 강력하게 보여도
그 일들을 일시적으로만 중요했던 것이라는 사실이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악을 지나치지 않고 심판으로 다루고 계심을 믿고 또 악인의 번성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만이 이인자 된 것, 그가 악한 계획을 세우는 것 너무나도 이상할 일이 아니에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자이심을 믿고 또 하나 우리가 악한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늘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디테일하신 분이신데요. 우린 절망, 그러면 모든 것을 포기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 절망을 재료로 쓰세요. 그 절망을 재료로 쓰십니다. 악한 자의 번성함이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안 풀리는 현실이 올 때 찾아오는 감정이 뭐예요? 낙심이고 절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 2장에 보면 이미 아하수에로를 살릴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우를 못 받잖아. 이게 얼마나 섭섭한 일이에요? 절망입니까? 낙심될 일입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 2장에서 자기가 잘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면 어떤 상을 받았을까요? 돈을 받았겠죠. 집 한 채 받았을 수 있겠죠. 높은 관작을 얻었을 수 있겠죠. 그 모든 보상은 개인을 위한 것일 거죠. 다 모르드게가 잘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에스더 6장에 와서 이 재료가 개인에게만 쓰여질 보상이었음에 불구하고 6장에서 쓰여지니까 모르드게 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민족을 살리고 제2인자 하만을 제거하게 쓰여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오지 못한 보상이나 내가 잘 되지 못한 아픔들, 절망들, 섭섭함들 너무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아신다니까요. 합력하신다니까요. 오히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도 함께 잘 되도록 하는 재료로 쓰여지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사람의 도시락이라는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 말 그대로 2개의 떡과 5마리 물고기인데 그 먹어봐야 몇 명이나 먹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니까 하늘의 양식으로 변환이 되니까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삶에 왜 이런 역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재료는 없다. 심지어 여러분의 절망과 지금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무언가 안 풀리는 일과 섭섭함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이 재료로 쓰여져 훨씬 좋은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얘기죠. 제가 존경하는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성인데 마르바 던이라는 분이에요. 202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글을 보면 참 많은 위로가 되고요. 고난 중에 읽다 보면 참 힘이 되는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을 보면 그런 글이 나올 수 없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환경이에요. 오른쪽에 눈은 실명했어요. 왼쪽 귀는 안 들립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왼쪽 다리는 불구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에 대한 아픔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정리를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른쪽 다리도 낙상의 사고 때문에 절단했거든요. 불구인 왼쪽 다리로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하시는 분입니다. 유방암 수술을 받았고요. 신장 이식 수술 받았습니다. 큰 수술 받고 하루에도 10번씩 때를 맞춰서 약을 먹어야 되고요. 홍역으로 췌장이 망가져서 45년 동안 죽을 그날까지 당뇨로 투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이런 분이면 좀 남편이 옆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남편은 또 불륜 저지르고 떠나버려요. 상처를 주고 마음도 몸도 고장나지 않고 망가지지 않은 것이 한 군데도 없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은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다면 콧방귀 껴도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분의 책에 매우 중요한 센텐스가 뭐냐면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이 재료로 쓰시면 의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의 공로가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니까 민족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삶에는 이런 일이 없으려는 법이 있습니까? 이분이 쓴 글의 안의 내용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마음이 너무 상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해도 뭐 여러분 이 수많은 병이 뭐 쉽게 나요? 갑자기 안 보이던 눈이 보이고 안 들리던 귀가 들리고 뭐 이 불구가 됐던 다리가 갑자기 뭐 일어서게 되고 이런 일이 없잖아요. 불평불만이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계속 자기가 하고 있는 기도가 이거래요. 낫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데 넋두리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막히게 되더라. 이분이 한 매우 의미 있는 말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몸이 아프거나 관계적으로 어려워서 뭐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몸이 치료받고 싶어요. 얼마나 힘들면 치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건 좋은 것인데 내가 치료 혹은 뭐 은사 돈 이렇게 한 가지에 집중하는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치료만 하는 하나님으로 제한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축소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못 봐요. 치료해 주시면 하나님이고 치료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아닌 거예요. 마르바더니 그 얘기를 합니다. 질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다른 은혜, 내 삶을 찾아오는 더 큰 은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축소하고 제한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을 즐거워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음악도 즐기지 못하게 되고 예배 중에도 그 주제로 이탈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들어도 나랑 상관없는 얘기는 안 들어요. 치유 얘기 아니면 안 들어요. 치유만 찾아다녀요. 그 결과 하나님을 축소하게 되고 내 자아도 축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 디테일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데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밤에도 일하시고 내가 봤을 때 저 악이 번성되는 거 이해가 안 된다고 막 가슴이 답답한데 그 악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 삶에 마르바돈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너무 절망이 돼서 힘든데 그때도 하나님은 그 절망을 재료 삼아 또 다른 일을 도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좋은 일을 도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아파도 치유의 기도 제목이 있어도 어떤 집중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도 거기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마르바돈이 얘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몸을 위해서 치유하지만 나는 그 치유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음악을,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또 다른 은혜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다 놓쳐버려요. 그냥 그거 하나에 몰두하면 다른 건 안 보여요. 더 크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고난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여길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섭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주권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믿고 또 오늘을 살아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요셉의 이야기 아닙니까? 요셉이 어렸을 때 팔려가잖아요. 가족한테 버림받는다는 게 뭐 상상이나 됩니까? 가서 그 뭐 10대 때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노예가 됐던 그 절망의 재료가 이스라엘을 기근의 때에 구원하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걸 누가 계획하고 누가 그릴 수 있죠?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것, 절망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절망하게 하는 그 문제로부터 좀 벗어나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여 드리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노예로 끌려갔죠. 감옥에 들어갔죠. 그러나 놀랍게 요셉 가운데 늘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요셉은 절망 중에도 그 절망의 이유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요. 앞서 예배 전에도 욥에 대한 얘기를 드렸지만 모든 것을 다 뺏겼잖아요. 그때 욥이 했던 반응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이시요 때로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셨던 걸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지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절망 중에도 찬양하실 수 있잖아요. 그 찬양 중에 하나님 거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일들을 행하고 계시거든요.
그 믿음으로 한 주간을 좀 승리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디테일하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밤에도 일하세요. 이제 절망의 밤이 여호와의 밤이 되길 바랍니다. 악을 보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100% 승률로 악을 다루십니다. 세 번째, 절망이 하나님의 선이 되어지는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능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침 이 밤에 대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 후렴 가사가 이래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절망의 밤이든 힘든 밤이든 우리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밤에 나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나의 왕 주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영원히 주님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내가 할 일은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의 고백으로 올려드립시다. 나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다시 오실 나의 왕. 이 절망 중에도 나는 주님을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나는 영원히 주만 찬양해. 아멘 아멘.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아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이렇게 선포합시다. 믿음의 시선을 주께 드립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악을 심판하십니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둠 가운데도 절망 가운데도 늑대 1000마리의 애워싼 것 같은 그 악함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은 우리들입니다. 세심하세요. 세밀하세요. 다 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뿐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야 될 다짐이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마음 가지고 우리 신비의 말씀을 새기며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